선으로 악순환을 끊어요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분수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못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달라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는 기도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통 사람들이 원하고 구하는 삶이 아닌 이유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처럼 각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교제를 나눌 때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나요? 각자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체면에 어울리는가? 말이나 생각이나 어떤 위치나 경력이 나의 수준과 좀 맞는가? 학력의 수준이 나의 수준과 맞는가? 성격은 좀 나하고 맞는가? 저 사람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 등등의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교제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어쩌면 이런 기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속한 공동체에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부터 13절은 사랑의 방식을 가지고 사랑과의 관계를 맺어라. 사랑의 방식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관계 맺는 법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부터 21절은 악한 방법이 아닌 선한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맺는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사랑의 방식을 선택한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회생활에서 선한 방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어디죠? 신앙 공동체에서 그것이 충분하게 사랑의 방식으로 사람과의 관계 맺는 법이 익숙해질 때 비로소 사회활동에서 또 직장활동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그곳에서 그 사랑의 기초로 한 선한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참 신기하지요. 먼저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라고 했을까요? 9절에서부터 13절이죠. 읽으면 모르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9절에서 13절 말씀 눈으로 한번 쭉 봐도 쉽게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우선은 무엇일까요? 9절과 10절에서 사랑을 반복하죠. 9절에서 거짓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선은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위선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마음속으로는 미움이 가득한데 사랑하는 척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속으로 미워하면서 사랑한 척하는 위선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도 사랑이 있고 입으로 나오는 것도 사랑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가득해야 순수한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이 사실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거짓으로 생명을 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부가 의논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팔아서 교회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댔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소유를 교회에 이제 팔고 나서 두 부부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거기에 말씀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걸 전부 다 교회에 내놓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좀 걱정이 되네요.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이렇게 재정에 쓰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온 거지요. 걱정이 앞선 나머지 얼마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일부를 내놓으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일부만 내놓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부를 내놓으면서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듣고 베드로가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즉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의 교회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핍박으로 인해서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요.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이나 사람과의 관계 맺는 방식이 순수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을 미워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불법을 용납하지 않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조직폭력배는 악을 미워하지 않아요. 악한 당체는 악을 이용합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잘못된 종교 권력을 휘두르는 폭력단체가 됩니다. 교회의 타락은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 수 있는 은금이 많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은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교회가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늘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서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서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안 되면 한쪽이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서로 위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는 것이에요.
먼저 하려면 상대방의 형편을 살피는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관심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서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먼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양주 성실교회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서로 먼저 하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면요 좋은 것 같지요. 받기만 하면 교만하게 되고요, 받기만 하면 게으르게 되어 있습니다. 받기만 하면 자만에 빠지게 되어 있고요,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 하셔야 되는 것이죠. 서로. 똑같이 하나 줬으니까 나도 하나 줘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서로 하려는 마음이 통하면 안 줘도 돼요. 그 마음이 통해지는 거예요. 이게 서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서로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먼저 하려는 마음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먼저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해주시네, 알게 된다니까요.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요, 먼저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먼저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절은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5절과의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 5장 한번 가보실까요? 5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부터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돼 있죠. 5장에는 환난, 인내, 소망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그런데 이 12장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지만 소망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좀 순서가 달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 먼저 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섬기면 복 받는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좋은 것 있으면 꼭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고 해서 늘 심부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잘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제 생일은 알려드리지는 않겠어요. 복 주셔요. 그런데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잘하시면 하나님은 더 많이 복을 주셔요. 더 많이 복을 주셔요. 적지만 쓸 것을 공급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실 거예요. 쌓아놓고 있으면 썩지만 흘려보내면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어 있어요. 먼저 대접하십시오. 먼저 베푸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꼭 기대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기대도 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렇게 손 대접하기를 힘쓸 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서로 하는 것이나 먼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는 거나 대접하는 것이나 그 기본의 바탕은 순수한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안에서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으로요. 나머지는 사랑의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모든 선행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영역을 확대해 가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은요, 여러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겠는데 이게 사랑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을 때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분명히 신명기 3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속히 오리다.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대요. 하나님, 그 저주의 몫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속히 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속히의 시간이 차이가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속히와 우리의 속히가 조금 다른 시간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복하는 날이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휴가를 이렇게 보내면서요, 친구 목사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 시골집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하루 지냈는데 장례가 나서 친구 목사가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올라갈까 하다가 그냥 하나 더 있자 그러면서, 온 김에 우리 아내하고 사모 좀 지방에 있어서 못 만난 후배 목사 사모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만나자. 잘 됐다.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서 후배 목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꽤 있어요. 너무 착하거든요. 너무 착한데 그러면서 한 10년 넘었죠. 만난 지. 어떻게 지냈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부목사로 지금도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는데,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제가 개척하고 고생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고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도 대접하면서 위로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웠었는데 7년을 사역하는 어느 교회에서,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좀 많이 악한 목사님, 부목사님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도 이겨내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모든 교육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목사님이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런 분은 목사 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랬죠. 그런데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착하다 보니까 마음에 이 병이 있었나 봐요. 그러는 바람에 얼굴에 마비가 오고 신경이 끊어져서 얼굴이 약간 삐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던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참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지방에 교회로 오게 됐다는데, 뭐 지방 교회라 해서 작은 교회가 아니고요. 1000명 넘는 큰 교회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왔는데 옮기게 되었다, 여기 오게 됐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쭉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그 자신을 괴롭힌 그 부목사님도 이제 사임하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 다른 교회로 출근하는 그 아침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참았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됐다. 참 무섭더라. 무섭더라.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주하는 일, 다윗이 잘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도 쉽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면 확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주의 말을 내뱉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의 기초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사회생활을 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에게 저주하지 말라라고, 축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19절, 20절을 쭉 읽어보시면요,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19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에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그러면 우리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더불어 화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그 정도까지가 바로 20절이죠. 20절이 이런 의미죠. 그 잠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잠언 25장 21절 22절의 말씀이에요.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도록 그렇게 잘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잘 대접하기만 하고 사랑하기만 하고 축복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변화가 따라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자기 원수가 있는데 그 집에 소와 나귀가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려줄 수 있겠어요? 알려주세요. 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잘됐다, 나한테 괴롭히더니 그렇게 나귀가 저렇게 됐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초로 해서 사회생활할 때 사람과에 대하는 방식입니다. 선한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선한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죠? 우리 21절이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악으로 악을 이기면요 또 악이 찾아옵니다. 그게 중국 영화에 늘 원수를 갚는, 반복되는 원수를 갚는 일들이죠. 그것은 악을 도울 뿐입니다.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을 증오하면요, 그래서 증오하면서 악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 증오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이미 자기는 악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증오로 사람을 갈라놓는 방식은 바로 사단이 쓰는 방식입니다. 증오하는 순간, 악으로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미 사탄의 방법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21절인 것입니다. 선으로 갚으면
악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화의 방법을 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8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 사랑의 방법으로 안 다 통할까요? 내가 선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변할까요?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요, 13장에 국가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국가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사랑하는 것이고 선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방법을 선택하고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빼앗아간 사람, 나를 욕하면서 다니는 사람, 내 돈 떼어먹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죄의 지배에 벗어나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쉽지 않죠. 그렇게 사랑하고 선한 방법을 선택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이런 경험하셨지요. 이렇게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이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요? 무엇을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풍성해져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초로 해서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데 선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건 12장부터는 실천편이기예요.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제가 자주 반복하는 말이지만 아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살아내는 것이 내 것입니다.